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 4장의 주제가 뭘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5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게 펼쳐서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되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거 선풍기 바람에 성경책이 자꾸 나불거리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긴约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주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걸 지키라. 주께서 바알부올로 인해 행하신 것을 너희 눈이 보았나니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하셨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든 너희는 이날 모두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호세아서 4장을 상고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걸려요. 회복.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지난 시간에 3장의 말씀에서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즐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구나. 호세아는 감격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정작 깨달아야 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집회를 다녀보면서 봐도 그렇고. 저는 산기도에서 또 기도굴방에서 또 아무리 추워도 산 꼭대기에 가서 그만큼 기도를 하고 받은 것이 많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의 감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산이라든지 오살리 순복음 최세실 금식 기도라든지 기념관 등 뭐 등등 이것저것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 울림 속에 들어가서 그토록 기도하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이 어느 자손의 그거 가정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묘의 앞에 제상 있잖아요. 그 돌. 그곳에 한밤중에 올라앉아서 성경책 펼쳐놓고서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뭐 무섭지 않느냐? 그런 거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곳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막 그러다 한밤중에 뭐 엄청나게 기도의 깊이가 들어갑니다. 기도의 깊이, 기도에 빠져들어가면요. 영적인 삶의 그 깊이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깊이가 열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감격투성입니다. 감격 자체예요. 주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며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고 묵상을 하고 받는 것이 많아요. 받고 내려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만 충만한 겁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정작 깨달아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물론 뜨겁게 받죠. 그러나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단지 우리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 은혜 안에 거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 매달 기도하면 그 엄청난 역사가 그 기도 속에서 옆에서 뭐 떠드는 거지 뭐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오로지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방송을 아끼시고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도를 듣고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은총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로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야. 그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쟁변하다라고 했는데 쟁변이란 변론한다 그런 뜻이죠. 다툰다 또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는 것을 3단계로 말하면 첫 번째 단계는 변론입니다. 죄를 깨우치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단계를 말하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단계.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쟁변하라는 변론이라고 했는데, 자, 쟁변이라, 쟁변.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라. 즉,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허심탄회하게. 현대의 성경에도 같은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또한 쟁변, 리브하다,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한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을 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랑과 진실을 외면 또는 경시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그런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를 않았고 우상숭배에서 사로잡히셨다라는 그런 말씀. 안타깝잖아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삶. 그토록 죄에 대해 변론하면서 허심탄회하게 가르치고 끝내 징계할 것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언했던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위에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데 변론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숭배해 놓으신 그 크신 은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가? 호세아 4장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악한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맹세해놓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가 넘쳐나서 터질 게 터지고 피와 피가 낫는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죄악으로 얼룩지고 부도덕한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고 그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 간음 등 그 죄악상이 그게 이런 거죠.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다는 것은 폭력을 말하는데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폭력으로 극에 달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반영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는 그 인생, 그 나라는 거짓 맹세와 거짓말, 사기, 살인, 도둑대가 난무한 그런 꼴이, 그건 말이 아니죠. 진리가 없어지면 그 사회, 그 나라 꼴은 온전 시궁창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 시편 31편 5절 말씀 가보면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긴다 그랬어요.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뭘까요? 진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우상을 열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도 기억에서 삭제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법도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은 진리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에 있나요? 있다면 축복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없다면 저주요 생명은 없습니다. 심판만이 그의 것입니다.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 4장 3절의 말씀을 가보면 그러므로
그 땅에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달 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이어지는 3절은 그들의 부도덕한 죄악상으로 인한 자신들이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땅에 애곡하며 그랬어요. 애곡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의미는 죽은 사람을 놓고 슬프게 애곡하지만 여기서 저들이 재앙과 재난으로 땅이 황무하고 땅에 소산인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바닥이 나고 초목이 시들고 메말라 동물들까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호세아 1장, 요엘서 1장 10절의 말씀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값으로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심지어 가축들은요, 어떻게 돼요? 물론 들의 그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자연계도 파멸되고 피조물들도 지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서해안에 그 새우잡이 어선들이 그 그물망을 들어 올리니까 새우반 바닷속에 그물망에 걸려온 쓰레기 반, 쓰레기가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새우들은 온전하다고 보세요. 김장철이면 새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씁니까? 저는 그걸 볼 때에 두 눈을 감고 주여, 주해, 이 일을 어찌하면 되는가? 제가 한 30년 전에 철로역정을 봤어요. 아니, 지구의 종말이라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그때도 보니까 이미 이 세상,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영화를 끝에 가서 보면 어족도 없어요. 바다가 오염되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그 고기를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러나 며칠 전에 본 이 서해바다에서 그물에 올라온 그 쓰레기들,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 인생들이 놀러 가서 버리는 쓰레기들이에요. 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많은 관광객들은 가족들과 같이 가서 한밤중에 모래사장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러면 쓰레기는 자기가 먹었던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수거해 와야 되잖아요. 바다에다가 다 버리고 모래사장 속에다 파묻고 오고, 이런 비양심적인 것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지요? 그런 사람들? 야, 자연계가요, 바다까지도 오염돼서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앞으로는요. 일본에서 원자의 그 폐물 바다에다 흘려버리죠. 이제 뭐 어떻게, 여러분 뭘 믿고 이제 먹을 거예요, 이제.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오염돼 있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한재로 인해 가지고 말라버리는 물처럼 쇠잔해지고 고통과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은 인간들의 저지른 죄악상, 인간들의 죄악상을 징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앞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 가서 보면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을 보았듯이 어찌하여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그래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하십니다. 내가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부를 때도 네 하고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하셨어요. 설교자인 이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과연 내 손이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손이 없어서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 내게 건져낼 능력이 없느냐? 내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강들의 물고기가 물이 없으므로 목말라 죽어 악취를 내느니라.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듯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약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전염병과 기근과 한재를 통하여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황폐케 함으로써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 4장 4절에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은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원인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여기 아무도 다투지 말라는 뜻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성실함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설명을 더 드린다고 하면 저처럼 형벌과 심판이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죄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도 다투지 말라는 것과 남을 책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고, 둘째로 아무리 책망해 보았자 내 백성이 완악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때가 악해져서 교인들이, 집사 장로들이 담임 목사 보기를 참 자기들 조무들처럼 여깁니다. 담임 목사 보기를 왜 그렇게 요즘은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와 나는 성도입니다. 안 돼요.
담임 목사 보기를 왜 그렇게 경히 여기며 담임 목사 보기 알기를 왜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과 다툰다는 말이 뭐예요? 주의 종들과 다툰다는 말이에요. 어떤 타협도 용납도 불가할 정도로 타락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가끔 이렇게 좀 모임 단체에 이렇게 가보면 그 기도하는 분들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암흑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종이란 말을 씁니다. 종. 자기 담임 목사를 종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종이 아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을 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토록 다투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안 돼요. 용납도 안 돼요. 그래서 4장 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진다? 이것은 비틀거린다는 뜻으로서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낮에 넘어지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요. 한편 여기서 선지자는 나비죠. 선지자는 탐욕과 자만에 빠져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를 가리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과 왕을 그토록 경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로 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또한 대언자 역시 밤에 어떻게 돼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진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 넘어진다. 목회자도 성도들과 함께 밤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낮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죄악입니다. 죄악의 밤을 맞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밤을 만나서 지금 비틀거리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고 했는데 내 어머니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권이 있는 나라 전체까지도 멸망시키겠다는 강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들어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랬어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기서 6절 말씀에서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였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1절에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했습니다. 사자. 목회자는 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은 누구죠? 목회자들. 오늘의 목회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을 문책하고 그 백성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파괴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6절 말씀을 넘어가 봅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어요. 누가 거부했나요? 목회자도 오늘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 뭘까요? 나도 너를 거부한다 이 말이죠. 거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망각의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율법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신다 그랬어요. 목회자의 자격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목회자죠. 직분은, 목회자,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나도, 즉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잊으리란 뭐예요? 잊으리라. 쉐카우라 그랬어요. 쉐카우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에서 박탈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애청자 여러분, 자신이 지식을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거부하시겠다는 것 어떻게 지금 들으세요? 자신이 지식을 거부하고 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살면, 오늘날 교회를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목욕탕 간 사람이 발만 담궜다가 아우 시원하게 목욕 잘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들지 못하고 일부분 듣고 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세상 쾌락 때문에 거부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거부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들을 거예요, 이거. 또한 율법을 거부하고 잊어버린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망각한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의 직분도 박탈하시겠다는 이 엄한 말씀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즉 성도들도 잊으리라는 겁니다. 잊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끊임없이 말씀을 거부하고 성경을 저 책상 밑에 던져버리고 관심도 없이 살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더 추락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는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추적하는 하나님, 역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숲속으로 도망쳤지만,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들도 낳았지만 음란의 길에 빠져버린 고멜을 다시 찾아오게 했듯이 오늘 그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폐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죠. 심리학자 메슬러는 사람이 죄책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결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으로 인도되는 그런 필연적이고 내면적인 체험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숨어 있을 때는 매우 불안하지만 들키고 나면 해방을 얻는 것이기에 오히려 마음으로 원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 후에 오는 회개의 고백으로 다른 정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이지 중요한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위해서,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도 죄악의 길에 버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가서면 하나님도 그를 내치고 마실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주님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 다시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